샬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갓더 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 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쳐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기를 성령 받아서 모든 말씀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첫 번째 단계 이제 신자 단계인데, 신자 단계에 예수님이 성탄하신 내용, 그 내용과 성탄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완벽하게 증거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의 내용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서 증거를 했고, 동방박사,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경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애언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애언인 것이죠. 이런 애언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라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애언 성취, 이런 일이 있으면은 메시아인 증거다 하는 이 세 가지 구약 애언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고 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맥은 동방박사의 경배에 의해서 애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제는 구약의 애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된다. 우리도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복음서 예언 성취의 내용, 차례대로의 내용인데, 뭐 기회 되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민수기 24장 8절의 애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이 아주 간교하게, 야 동방박사들아, 내가 너네들이 알려준 대로 나도 가서 빨리 경배할 테니까 조용하니 알려주면은, 헤롯이 간사하게 자세하게 조용하니 와서 알려줘 그러면서 얘기를 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언이 성취된 마태복음, 연이어서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애언, 첫 번째 애언은 예수님이 피신한 내용. 그냥 헤롯이 이제 기다려도 안 오고 저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았구나. 아무리 지금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인데 말이야, 뭐 한나절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직감에서 속았다는 생각이 딱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요셉은 하나님 의롭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개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장면과 나타나는 유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빨리 이제 가게 되는데, 헤롯이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요? 그러고 이제 요셉이 그냥 꾸물럭꾸물럭거리면서 지금 한밤중에 새벽 2시인데 피곤해 힘들어요.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즉시 헌신한 거죠. 힘들지만 그냥 즉시 일어나서 빨리 그냥 즉시로 간 것이죠. 곧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왜 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간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호세아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 가 있어야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어졌다 이 얘기인 것이지. 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행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헤롯이 그냥 심히 분노해가지고 막, 야, 내가 속았어, 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이, 그때 당시에 12명 내지 뭐 40명까지 되는 두 사라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엄청난 대학살을 일으키게 되게 되는 것이지. 그때에 17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말로 자식을 잃은 부모 어미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BC 586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사람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실질적인 일이 또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이 앞의 내용 애굽으로 불렀다는 내용과 자식이 없음으로 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헤롯의 유아 삭살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구나 하는 증표로 보여주는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인 증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쉽게 그냥 지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요. 감성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동의가 안 됐어요. 지식적으로는 그게 되는데 믿어지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이런 슬픔이 있어야 했을까요?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메시아인 증표이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너는 어떻겠니 하는 마음에 제가 굉장히 펑펑 많이 눈물을 흘려 운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감동인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있는 그 요셉에게 다시 이제 현몽합니다. 헤롯은 헤롯은 뭐 부인이 10명 뭐 하여튼 헤롯은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많은 자식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총애하는 자식이 부인도 있고 아들이 있었다는데 첫아들 뭐 그런 부인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는 거죠. 그가 70이 넘는 그 자기 기득권 자기의 어떤 자리 차지하는, 자리 유지하는 거,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냥 머지않아 죽습니다, 사실.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냥 죽는데, 며칠이 안 돼서 죽는데 말이죠. 그 자기 부인 죽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 아들들 죽이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예수님 명령이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감정이 다치면 다 버립니다. 저하고 감정이 상하면 저를 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저기를 가십시오 이를 가십시오 하는 그것마저도 버리는 것이죠.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버려버리면 그건 문제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주제를 봐라. 영적 흐름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라. 그렇게 제가 사실은 전문이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는 그 표현, 이 지의의 묵상에서 지정의의 묵상으로 전환하는 이것에 제가 달인 전문가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안내합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하기가 지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그렇다고 제 묵상을 나눠준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 묵상을 수정 보완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될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제를 따라가고 그것이 말씀 문맥 흐름 영적 흐름을 따라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인 고백을 하고 본질적인 정체성의 존재론적인 자존감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내하게 되는 그 안내를 제가 사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시간을 가지면 이제 원어적으로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누구나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나도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돼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머리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석이나 원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내게 내 사명이다, 내 사명, 내 생명이다. 예.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교입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 과정은 이거, 그 다음 과정은 이거. 제가 중국에서 미국의 선교사님 만났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맨 꼭대기에 옮겨야 할 이 삼각형이 바로 이거였네요. 복음서 제자훈련이었네요. 제자훈련에 고민하는 사람은 선교에 고민하는 사람은 이것을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 목회 양육하는 사람은 이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훅 불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릴 수많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사람, 근원부터 차례대로 내력을 저술해준 그대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숨 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행함으로 그대로 사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고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또 이제 헤롯이 금방 죽고요. 이제 다시 요셉한테 하나님이 현모합니다. 요셉아. 헤롯 죽이려고 하니 헤롯이 죽었어. 며칠도 안 돼서 죽었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죽였단 말이지. 자기 그 땅을 다 물려줄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 네가 여기 이렇게 했지 하면서 네가 내 자를 뺏으려고 하지. 그러고 죽이는 것이죠. 그 죽었어. 가.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예언은 좀 특이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편, 이사야, 다니엘에서 이렇게 써지기는 했지만은 이사야 11장 1절, 시편 22장 6절, 22편 6절에서 8절 여러 이렇게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만큼 이 분위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위기가 전체 구약에 흘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갑니다. 첫째가 네체르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 네체르 히브리어 언어의 네체르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연한 순 새싹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실린 같은 어원이에요. 나실린 같은 의미예요.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다윗의 지팡이가 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로 연한순 셋순에서 다윗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약속되어 오셨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켈레오 이제 헤롯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아켈레오인데, 아켈레오는 헤롯보다 더 지독한 통치래.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사마리아 출신인데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막 죽이는, 막 사마리아 폭군을 폭정을 하는 것이죠. 막 그러니까 더 악해. 막 그래서 더 흉악한 아켈레오가, 야야 아켈레오가 거기 아켈레오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때다 헤롯이 죽고 이제 새 왕이 통치를, 분봉왕이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아켈레오가 남유다 쪽, 이게 갈릴리 쪽과 이제 데가볼리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이제 이두메 이런 지역들을 이제 필립이 통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세 지역을 통치를 했었는데, 저쪽에 이제 위쪽 지방 나사렛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갔다 온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프리카에 어디에서 선교를 할까요? 유럽은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까요? 각 대륙에 하나 정도는 선교 거점 나라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할까요? 그래서 인도도 하고 중국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분이 이제 방콕 추천을 하시던데, 아무튼 간에 거점 나라 12개 나라를 정해놨습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여러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점 나라들, 허브 공항이 있는 그런 나라들. 근데 아프리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아공이나 케냐가 괜찮지 않는가? 케냐에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다는데 그 중에 한 명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에티오피아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어딨지? 구스? 예? 남방 여인? 에티오피아 어딨지?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에티오피아가 2,400거지, 아디스아바바, 하여튼, 그런데 가라가면 가야 되는 것이죠. 유럽은 어딜까? 오스트리아나 어디 중앙이 어딜까? 어디가 허브공항일까? 어디가 중심지일까? 하여튼 전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폴란드로 가래요, 폴란드. 기도하는데,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폴란드는 또 어디가 있어? 폴란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지시대로, 사도행전에 성령의 지시대로 이렇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예, 진품교제인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명품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세상의 이 욕심이, 세상의 이게 명예, 세상 것들이, 자랑이, 세상이 욕심되지 않는, 자랑할 것이 없는, 두려울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분이 안내한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3대로 나눠진 것처럼 시작, 번성, 타락, 회복, 이렇게 창조, 타락,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시작되고 피신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여정,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구나. 제가 에티오피아로 가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했더니 어디로 가라갑니까?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가냐, 어떻게 가면서 가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으로 가면서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교재를 번역해 갖고 갑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겠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정말 듣기 싫고 거부감 있고 힘들지만은 사실입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걸 안 하면 제가 죄를 짓는 걸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기본이에요. 사고방식, 세계관이에요. 제자는 제자 되게 하는 사람이고 스승이 한 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걸 주제를 따라가라는 게, 주제를 따라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해주는 그 지시를 따라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 누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중국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한참 울면서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정바울 선교사라고 하면 됩니다. 선교,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지시대로 명령을 따라서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